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외부 집회를 2번이나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 주에 2번 외부 설교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 주중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함께 식사하신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게 부담이 된다. 2번이나 외부에서 집회를 하고 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니 이제 참 부담이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하시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한다. 속으로는 이제 그랬는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일단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데 벌써 표정들이 웃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웃을 준비가 이렇게 다 되어 있으시고 표정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좋고. 근데 전혀 낯선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닌 낯선 곳에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들고, 라디오에서는 특별히 사람이 없어요. 옆에 몇 사람 있긴 있는데 사람이 없는 중에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막 이렇게 정말 부흥회 강사처럼 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새삼 마음에 그 감사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시는 우리, 이 역설법인가요? 이게 아무튼 반응을 잘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드리는 거 참 감사한 제목이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새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을 매주일 매일매일을 추수감사 주일인 것처럼 감사하면서 보내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주간에는 어떤 감사 제목을 가지셨나요? 어떤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나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바씨 강연을 가끔 보는데 그 강연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제 강연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 반응도 좋고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의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생 상담하고 또 고침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인생에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소설의 5단계,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소설의 5단계 같은 그런 단계가 있더래요. 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는데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어디서 걸려서 실패하는가 하면 발단이 아니고 그 다음 전개에서 걸려 넘어진대요.
발단은 다 비슷하게 출발해요. 성공하는 사람이든지 실패하는 사람이든지 시작은 다 똑같이 합니다. 시작은 다 비슷하게 해요. 결단을 얼마나 작심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에 다 결단한 대로만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성경 벌써 수십 독 수백 독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결단한 대로가 안 돼요. 중간에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단계가 바로 전개예요. 전개. 이 전개인데 실패하는 사람하고 성공하는 사람의 딱 그 차이가 뭐냐면, 전개의 어려움을 만날 때, 뭔가 반대급부를 딱 만날 때 실패하는 사람은 다시 발단으로 돌아간대요.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역시야. 그러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끝이 마지막에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가 하면,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실패가 설정돼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근데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 전개를 딱 만나잖아요. 뭔가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개로 여긴다는 거예요. 과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에는 내가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선한 결말이요, 성공적인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탁 세팅되어 있대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다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을 요즘 줄여가지고 롬팔이팔이라 그러더라고요. 롬팔이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롬팔이팔.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롬팔 아니고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롬팔이팔. 이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한 말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정확하게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붙들면서 암송하시면서, 암송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묵상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고급 승용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전기차들인데 전기도 충전이 안 되면 못 달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름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달려나가게 만드는 기름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죠.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다 붙잡고 묵상하고, 이 소망하는 사람은 내 마지막의 결론이 선이다라고 하는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를 전개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을 전개로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전개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하는데 그 부부싸움의 단계 지나면 더 사이가 좋아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늦둥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이 전개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감사죠. 감사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의 부침 가운데, 부딪힘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먼저 다시 볼 텐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즐거운 일,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7절에 나오는데 더해져가지고 심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더 심이 많아지는 일들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는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죠.
모인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막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막 하는데 이제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데 그 말하는 언어가 자기들이 온 지역이에요. 난곳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나고 자란 그 지역, 그 나라의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20명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 언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언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나라 언어를 얘기하고 각자 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막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신기한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설교라고 얘기하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다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3,000명 더하기 5,000명 몇 명이죠? 8,000명이에요. 8,000명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여자와 아이는 포함 아닙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총 인구 수는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 8만 명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인의 수가 몇 명이 됐습니까? 한 교회의 성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만 명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한 도시의 4분의 1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얘기예요. 2만 명에서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때 당시의 어떤 기술이나 그때 당시의 어떤 조직 체계로는 숫자를 더 이상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제부터는 숫자로 얘기 안 하고 제자가 더 그냥 많아졌는데 숫자를 헤아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숫자 세계를 포기한 상태,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교회의 탄생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탄생을,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탄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드는 이런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교회가 탄생해서 이렇게 쭉 성장해 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제 전개의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내부 갈등에 휩싸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게 아주 막 부흥만 있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갈등이 내부적으로 딱 생겼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1절에 문제가 세 가지가 나와요. 1절을 보면,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1절 안에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이세요? 이전에 교회를 얘기할 때, 성도들을 얘기할 때 이제 나오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뭘까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전에는 그냥 다 똑같이 성도였어요. 똑같이 그냥 그리스도인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다 함께 불렀었는데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무슨 파가 나오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지는 거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제 계파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파가 있었대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은 그 파가 나옵니다. 어떤 파가 보이세요? 바울파, 바볼로파, 게바파. 나는 뭐 누구 사람에게 속가기 싫다. 이 파 저 파 다 싫다. 쪽파인지 대파인지 양파인지 난 모르겠다. 나는 사람 따라가기 싫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또 자기들끼리 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파벌이에요. 다 이렇게 파벌이 생겼어요.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안에도 이런 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벌이 있어요.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요즘에 이제 참 제일 심각한 것이 이 진영 논리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누가 맞냐 틀리냐, 어떤 것이 이제 정말 진리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편이냐 이것만 이 사람들이 따져요. 누구 편이냐 이것만 따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생기는 것이 뭐죠? 나눠지는 거예요. 점점점 나눠지는 골이 깊어집니다. 이 일을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까지도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거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진리가 아닌데,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괜히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나누어지고, 이게 형제끼리 같이 하나가 돼야 될, 연합해야 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자꾸 이간하고요, 흩어지게 하고요, 나누어지게 하고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데, 나에게 와서 속닥속닥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누군가를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누군가 자꾸 미워지게 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그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끊으시기 바라요. 외로운 게 나아요. 여러분, 생명과 외로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생명을 갉아먹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군가 자꾸 여기 여러분에게 와서 헌담하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막 나쁜 얘기하고 이간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입을 탁 주둥이를 맞으세요. 그만, 스탑, 탁 입을 막으세요. 멈추셔야 돼요. 이게 멈춰야 돼요. 그걸로 다 사단이 좋아할 일이, 사단이 막 춤추고 그래 잘한다 계속해, 그런 일이라니까요. 나눠져요. 그래서 커지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 일어나고 있다면 이 순간 이후로부터 멈추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히 거절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연합하게 하시려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골이 깊어요. 이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고요. 육체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연합되게 하시려고요. 이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거를 열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열을 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다니엘 기도회를 들어보니까 한규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세요. 아주 훌륭한 정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한참 부족하지만 저기다 좀 부연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맞는가, 어떤 것이 틀린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다시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의 의는요, 옳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는 따름입니다.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라고 이 번역된 원어도 보면 디카이노스네, 이거는 오름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오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 그 성품을 배워가고 있는가, 성품대로인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격대로인가 아닌가, 그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단순히 맞고 틀림이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정의하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나눠지고요. 너 맞고 내가 맞고 넌 틀려 이렇게 자꾸 나눠지고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틀린 사람, 죄인인 사람, 정말 죽을 죄인인 사람 다 오라, 내게로 오라. 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다 품어주겠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기준이라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졌다고요.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나눠졌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만 빠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져 있는데 주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입니다. 히브리파가 주류고 헬라파 비주류예요. 헬라파는 좀 이제 이방 사람들 섞여 있고 막 이제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헬라파는 주류예요. 그러니까 주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이 주류의 사람들이 12사도가 다 히브리파입니다. 다 리더십들이 다 히브리파예요. 다 힘이 있고 앞에 서고 이름 나고 이런 일들 다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주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헬라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과부들에게 이게 양식이 나누어져야 돼,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날의 양식이 없어요. 과부는 정말 그러한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말 필수적인 양식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일을 놓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과실이죠. 분명한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워져야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대충 하고 대충 흐리멍텅하게 하고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하는 거야 교회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은혜의 정의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은혜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대충 한다가 아니에요. 넘겨준다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셔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준 게 아니에요. 질끈 눈 감아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값 지불을 정확하게 다 하신 거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정의라고요.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롭게 해 그러면서 대충 봐주고 흐리멍텅 얼렁뚱땅 넘기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윗 너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밧세바 범한 거 그쯤이야 질끈 눈 감아주고 넘겨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게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결하게 하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밧세바하고 범죄사에서 첫째 아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제가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만큼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죄의 영향으로 뭔가 여파가 있어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죄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죄의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죽었잖아요.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꼭 하나님의 징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로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견해로 보면 다윗이 나중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은 이 아이를 내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5명의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 당한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뜻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 지역 가운데 살면서 가져야 되는 이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죄 가운데에서 이것을 경계하고 그 죄를, 이 대속의 사랑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두 번째, 천국의 소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포하면서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실수라고요. 과실이라고요. 잘못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했어요. 마음의 상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은혜는 대충이 아닙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고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그 원리가 다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다 대충 얼버무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부족하더라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완벽함을 위해서 그 이제 일들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조심하고 사소한 죄들에 대해서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고요, 그 감사가 지켜지고 보호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내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망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망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이를 원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했다, 혹은 건의를 했다라든지 이거를 좀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원망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 아니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데요, 사단은 자꾸 그렇게 어두움으로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요것밖에 안 돼, 불평해야 돼, 불만 터뜨려야 돼, 원망을 해, 당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할 수도, 찾아갈 수도 있고, 사도들에게 가서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망했다고요. 원망했다고, 문제를 터뜨려 버렸다고요.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이제 교회가 단장되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벽면에 뭔가 새로운 게 붙어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 보셨나요? 네, 십자가하고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딱 붙어 있는데 저에게는 감회가 새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옥동중앙교회에서 처음 전한 설교의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붙이셨는지 모르고 붙이셨는지 전인철 집사님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표정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붙이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탁 결단하고 내가 이제 말씀 안에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쭉 삶을 살다가 24장에 이르니까 이제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 답답한 것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하라고 그래요. 이게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는 누굴 선택한다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해요. 그 선택이 복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신앙은 시선입니다. 선택해. 여러분, 늘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불평을 터뜨려야 돼. 이거 원망거리야 라고 몰아간다니까요. 근데 그 이외에도 다른 선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만 지금 얘기한 3가지 하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빨리 해결할게요. 3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요약하면 뭐죠?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제 오후 1시 반에 청년 예배 드리러 갈 텐데 청년부 지금 사역자가 공석이에요. 지금 교체기여 가지고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1월 23일 주일까지는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축복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법칙,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법칙을 5가지로 정리하는데 5가지 가운데 책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책임의 법칙. 여러분 5가지 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부 예배 오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오셔가지고 이번 주 수능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 응원해주고 기도해 줄 겸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앞자리는 청년들에게 주고 뒷자리 다 앉으셔가지고 다 앉아서 열심히 예배해 주시고 축복의 법칙이 뭔지도 좀 들으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맞으세요? 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이야 대단.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다. 네, 혼자 할게요 제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 본데 축복의 법칙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책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책임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세요. 달란트를 5개를 줬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하나도 무거워가지고 땅에 파묻은 사람 있잖아요. 5개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2개, 5개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이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책임의 법칙이에요. 책임지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그 짐이 버거우셨어요. 죄의 짐이 너무 버거우셔가지고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너무 버거워요.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정확하게 다 지불하셨다니까요. 다 짊어지시니까 이게 얼마나 버겁고 부담입니까?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거 책임을 지셨어요. 그 사명을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모든 이름을 그의 이름에 그의 물음에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요. 책임질 때 감사가 지켜졌습니다. 2번째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냥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사 꾸벅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을 탁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뭐예요? 7명의 집사를 탁 세웠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 조건이에요. 지금 현대교회도 똑같은 조건으로 사람들을 이제 세우죠.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이 집사들을 설명하는. 몇 명의 집사라고요? 7 집사예요. 7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7은 왜 완전수입니까? 3이 하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하는 7이에요. 3과 4를 곱하면 12. 12가 또 완전수예요. 저는 이 숫자에 강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문을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6페이지에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이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막 더 써요.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혼자 그러고 있다고요. 제가 혼자. 왜냐면 7이 완전수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11페이지에서 끝나요. 11페이지에서 또 그때 11,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막 더 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12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냥 이건 제 혼자 강박이에요. 그 이제 7과 12가 그런 숫자라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교회가 실수했어요. 교회가 실수해서 영혼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7명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행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상징의 숫자가 7이라고요.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대충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끝낸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 이게 7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절까지만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 한 거죠?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일을 놓쳐서 그랬으니 정말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 어제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막 선포되는데 어제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목수인 이유요. 여러분 그 얘기 아셨나요? 예수님을 목수로 사시게 한 이유. 목수로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묵상한 거죠. 이분이 목수로 살면서 못도 만져보고 망치도 만져보고 나무도 만져보고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누워도 보고, 그러면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평생에 걸쳐서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감동받아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수십 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 지라고 나를 여기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느껴도 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이 묵상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집중하니까요. 그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역에 이제 그분이 작사가인데 노래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감동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에 집중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2가지 기둥 놓치지 말자고 했죠? 하나 연결, 또 하나 뭡니까? 연장이요. 이게 연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목수 얘기는 짧지만 그 짧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 얘기를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성한 은혜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장되는 것이죠.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라지고 감사의 이야기들이, 감사의 스토리들이 풍성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특별히 어제 간증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좀 다른 감동과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분이 김지현 아나운서가 김지현 장로님인데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간증 중에 여러 친구들, 지인들, 인맥들을 얘기하는데 다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되고 어떤 때에 만나고 연락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는가 하면, 우리가 옥동 퀴즈라 그랬잖아요. 옥동 퀴즈, 옥동 퀴즈와 같이 옥동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게 곳곳에 선교지에도 있고 어느 또 곳에도 있고 어느 관공서 어느 곳에 다 이렇게 있어서 그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 위에가 만나져요. 또 다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지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졌다고. 어떤 분은 제가 교회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유명해지고 이런 야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런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속에, 제가 모르는 제 속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죠.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요, 사랑의 교회처럼 서로 윈윈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있고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자들이 막 나오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7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세 가지요. 책임지는 리더십, 책임의 법칙, 그리고 완벽한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 은혜는 대충이 아니에요. 완벽한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요. 이게 감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집중해야 될 일. 그래서 제가 다시 다짐했어요. 나는 그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려면 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쫓아다녀야 될까요? 이거죠.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막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고 막 페인트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페인트 하는 일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페인트 하다가 페인트 칠 하시는데 일하시는 안전모를 안 써가지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근데 전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잘 중재해서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잘 페인트가 돼야 됩니다. 이 뒷면도 페인트 돼야 되는데 건너편 건물에서 양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다 일이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막 다 제가 보고를 듣고, 막 교육자들은 이제 없고, 이게 지금 인수인계 과정이 있고, 막 사택도 뭐 이러죠. 막 집회 막 2번 있고 막 이러죠. 정신을 못 차리게, 집중이 안 돼요. 이 주일 사역 말씀을 준비해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요즘 매일 저녁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해요. 다니엘 기도회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켜 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감사를 지켜내는, 그 감사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많아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